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아예를 낳고 무아예는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에 위하여는 벌이 77배나 7배이리라. 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같이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혈통, 우리 족보지요. 혈통. 우리말로 하면 족보예요. 하나님이 이 족보를 이 귀한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그죠?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되지 못한 족보, 선택받은 족보, 하나님이 축복하신 족보, 축복하지 않은 족보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살인했던 가인도 사랑하셔가지고 가인을 보호하는 법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같이 따라다니고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다녔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그죠? 죄인들이 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의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활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죠? 의인도 물론 와서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냐? 예수님은 막 창녀촌에 들어 창녀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예수님은 막 저 세리들, 그죠? 탐욕에 물드는 세리들을 찾아가고, 그죠? 예수님은 저 병든 자를 찾아가고, 그죠? 그것도 막 나병 환자, 그죠? 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 중에 그런 제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방인한테 가냐 그러죠. 그죠? 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하냐 이랬다니까요, 제자들이. 자기 스승 예수님이, 그죠?
막 죄인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고. 저는 교회에서 막 저런 사람이 뭐냐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가문을 들여다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아무도, 그죠? 우리 가문은 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 이런 착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했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족들이, 내 가문, 내 형제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긍휼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판단하기 위해서 쓰인 것처럼 보여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가 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래서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그래요. 막 교회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 병든 자 오고 막 강도가 오고 막 술꾼이 오고 막 정신 헷갈리는 사람이 오고 막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잘못하면 혈통을 생각하면서 좌절할 수가 있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 속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혈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족보의 중요성이죠. 이걸 복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보지 말고 복음으로 봐야 돼요. 구약의 성경 여러 곳에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 속에 많이, 특히 구약에 많이,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를 계속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를 않더라고요. 잘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 와서도 별로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고 그래서 사역자도 없는데 제가 대학부를 좀 해야 되겠다. 전도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가지고 저는 7명의 렘넌트들이 훌륭한데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전도는 뭐냐?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관계만 하고 막 그런다는데 안 그래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요, 왕하고 술 맡은 관원이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술 드시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가 마셔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다 독을 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술을 먹어가면서 이게 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왕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얘기를 딱 모든 여론을 다 나누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이게 왕하고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성전이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이민 3세거든요. 바빌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걸 들으니까 4개월 동안 눈물을 흘려가면서 시간 되면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건 뭔가 가슴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왕에게 가서 쉽게 가서 얘기해도 되는데 철저히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이 불러가지고 이제 접견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왕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야, 느헤미야야, 너 왜 얼굴이 세숙하냐? 어디 아프냐? 병들었냐?
또 이 얼굴 이상한데 그래도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이 우리 조선 우리 선조 이 왕들이 바벨론에서 다 이스라엘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하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소리를 들으니 우리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졌다. 비참하게 지금 황폐가 됐다는 거야. 내가 그걸 들으니 내가 부귀 영화만 누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며칠 동안 가서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 회복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죠? 우리 같으면 막 단번에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아는 사람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 찾고 이런 거 안 그래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면서 다 설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보내주잖아요. 가가지고요. 성 길이가 얼마냐면요. 성 둘레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가 우리나라 이게 한강 우리 서울 수도에 옛날에 막 이 성을 쌓잖아요. 그게 성이 둘레가 4km예요. 특히 4km. 그 4km를 52일 만에 다 회복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냐? 이 가문을 이용했어요. 거기 보면 무슨 가문 막 숫자가 쫙 나와. 이게 니네 가문은 네가 사는 그 지역, 응? 여기서 뭐 시내에 있는 사람 보고 창원에서 성을 쌓아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너무 걸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도계동 사람은 도계동에 있는 그 성 길이만큼 쌓아. 수납동 사람은 수납동 있는 데 쌓아.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50일 만에 완성시켜버려요. 성전 회복하죠. 성벽 회복하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스라 선지자를 불러서 율법을 다시 회복시켜버려요. 이 축복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니까 아이들까지 막. 심지어는 뭐냐, 제사장까지도 막.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있어야 될 사람들 보고도 다 맡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 순종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죠?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도 많이 들었다 보면 정신없는 인간들이 많이 목회자들이. 자기가 뭐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생들 목표가 그거다. 응?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네 가문에서도 인정받고 네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는 그게 전도의 시작이다. 가서 소리하지 마. 떠들지 마. 잘난 척하지 마. 겸손해라. 응? 전도는 막 떠드는 게 아니야. 그건 떠들 수 있는데 떠들면 안 돼. 그러면 다 막혀. 그리고 남을 공격하지 마. 되도록이면. 그죠? 이제 철저히 좀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을 소개할 때 꼭 어느 지파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혈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족보가 막 그러죠. 장세기의 중요 단어가 톨레토트라는 말인데 생명, 그죠? 족보, 혈통 이런 게 11번이나 이 족보에 대해서 11번이나 나와요. 족보가 막 쫙 왕들 족보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 족보 속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까지도 막 그죠? 실수도 나오는 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무슨 실수가 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에 가니까요. 젖거꿀이 흐른다 했는데 흐르지 않아요. 막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것도 대단한데 애굽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하냐. 애굽으로 가면 강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당신을 여자로 보고 당신을 빼앗아가려고 할 거다. 그러면 당신이 결혼했다 그러면 당신 신랑인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해라.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혈통을 이어받을 자니까. 그죠? 남자는 혈통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똑같은 실수를 자기 아들 이삭도 한다니까요. 이런 것이 나오죠. 그죠? 우리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막 우리나라에도 막 딸만 낳아도 막 상관없고 그래요. 옛날에는 막 딸 낳으면 큰일 나는 거야. 딸만 낳으면 큰일 나. 아들 안 낳으면 큰일 나. 그건 막 큰 죄인이라. 그죠? 우리 집이 그랬다니까요. 응? 아들 낳아야 되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막 결혼해가지고 막 4대 독자가 막 제사도 지내야 되고 혈통도 이어받아야 되는데 막 딸만 줄줄 여섯을 낳았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딸 낳는 이유는 남자가 잘못됐고, 뭐, 그죠? 남자가 씨를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럼 우리 어머니는 자기 팔자가 막 딸만 낳았다고 막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렇게 혈통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죠? 심지어는요, 거기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말. 다말은 그 옆에 있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이스라엘은 혈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 큰 며느리가 누구한테 결혼해야 되느냐? 둘째 아들한테 결혼을 해야 돼. 말도 안 되잖아, 그죠?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 왜 그러냐? 씨를 받아야 돼. 근데 형수가 또 자식도 또 죽었어. 그럼 셋째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이 셋째 아들을 또 죽었어.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는 자기 며느리는 아들 잡아먹는 사람이란 말이죠. 넷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넷째 아들은 나이도 어려. 저것까지 죽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다말은 자기는 씨를 받아야 되는데 넷째 아들을 안 줘,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 다말이 깨를 부렸는데 무슨 깨를 부렸냐? 자기가 시아버지가 혼자 살으니까 외로우니까 저기 가서 이제 주막에 가서 술을 잡수고 이렇게 저녁에 온단 말이죠. 술이 고라니 취하는 걸 봤어.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오는 길에서 이렇게 창녀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먹었다가 떨다가 자기 며느리인지 누군지도 뭐 벌릴 게 있어, 뭐 치마만 입으면 여자니까 막. 이 사람이 그냥 유다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자기 며느리라고 잘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다말이 뭐라 그러냐?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징표를 달라니까 막. 한 잔 먹었겠다, 정신없겠다, 막 기분 좋겠다, 막 그냥 자기 징표를 다 줘버렸어, 며느리한테. 왜 며느리가 왜 징표를 받았냐? 이게 말이죠. 신랑도 없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큰일이잖아. 그건 집안에서 죽이려 되는 거라.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 다말 자기 며느리가요, 임신을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나서 저거 신랑도 없는 것이 어디 가서 무슨 짓 해갖고 임신을 했냐는 거지. 이거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라, 저건. 응? 간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죽이려고 딱 붙잡아 놓고 이제 죽이려는데 다말이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느냐? 그 증표를 딱 꺼내는 거예요. 증표를 보니까 자기 증표라. 이거 어쩔 가겠습니까? 그죠? 희한하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씨를 중요시했어요. 그죠? 목사님, 그럼 나는 뭐 자식도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씨도 중요해요. 이게 딱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디에 올라오느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예수님이 오는 이 혈통에 이 다말이 딱 들어가 있다.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윤리 도덕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을 위대하게 보고 예수님의 혈통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부분을 다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불신자. 그죠? 사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불신자는요. 원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가인의 족속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저 20절까지, 그죠? 24절까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누구 혈통이 쫙 나옵니까? 가인의 혈통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혈통. 그러니까 뭐 이 가인의 혈통이, 가인이 누굽니까? 저번 주 봤죠? 자기 동생을 막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는 거야. 가인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불안해서 막 그런 게 왜 불안하냐?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가인 너를 죽인 사람은 내가 벌을 7배 더 하겠다. 그래서 이게 언약을 딱 주잖아요. 그죠? 죄인한테도 언약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24절, 23절, 2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막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항상 이 집에는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특징이 뭐냐? 늘 불안해서 못 살아.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돈 있어가지고 사람 앞에 설 때는요,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실력 있고 돈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남 앞에 설 때는요, 막 자기 위세를 부리고 그럽니다. 막 딱 기부도 하고, 막 밥도 사고, 막 술도 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딱 놓고 사람들 딱 헤어지면요, 그때부터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도 복음 가졌다 해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 제목 하나 줬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요, 다 해놓고 뭐예요? 실컷 베풀고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저것을 위해서 했나? 이럴 정도 돼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로 한 거지, 그걸 누려야 되지, 내가 뭘 베푸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건. 그냥 있으면 주는 게 나서요. 그냥.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참 엄청난 얘기 나와요. 창세기 4장 저 17절에 가인의 후손이 에녹이 나오잖아요. 17절에. 그죠?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에녹성이다 그랬다. 이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막 성도 쌓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막 창세기 4장 저 22절에 보니까 막 세발과 가인의 두발 가인이 실라가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걸 다 한다니까. 막 구리를 만들고 막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거든. 이렇게 막 번성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신자의 가문 보세요. 신자의 가문. 신자의 번성. 그게 창세기 5장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 다 못 읽었는데 신자의 가문이 또 막 이렇게 확 하나님 축복을 하시죠.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언약의 백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셋을 주잖아요. 셋. 그죠? 아벨 동생을 셋을 줬어요. 셋이 누가 나옵니까? 이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전 시대의 물로 죽이 다 재앙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걸 살리는 노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육신의 가문을 통해서도 그러고 영적인 가문을 통해서도 내가 전도한 우리 후손들이 그죠? 이런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저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자손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척들이 이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나온다면 감사하지만 안 나온다고 해도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뭐 못 깨달으면 그냥 냅둬버리면 친척이고 나발이고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신경 쓰죠. 그죠? 그냥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버리고 냅둬버려. 그거 건드려봐야 거의 열만 나. 그죠? 말기도 더 못 알아듣고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노아 할아버지 무두살라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보다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요 막 먹고 사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젊은 사람들은. 그죠? 근데 할아버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가 옳은지 알잖아요. 그죠? 뭐가 바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자기 손자 노아를요 계속 방주 만들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응? 다 이게 저주로 재앙으로 우리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해주는데 젊은 사람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 알아들으면 참 대단한 건데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969세. 이 해가 어떤 해냐? 노아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완성한 날이라. 방주를 완성한 날. 참 희한하죠. 자기가 손자가 방주를 완성하신 날 이제 무드셀라가 천국에 가시는 거라.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날부터 이제는 뭐가 오느냐? 생전 한 번도 없던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인류를 다 막 물로 재앙을 닥쳐버리는 거죠. 그죠? 이 방주가 뭡니까? 이 방주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만 사는 거예요. 그죠?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문 닫기 전에 빨리빨리 와라. 지금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지금 물로 다 심판한다. 다 돌아와라. 다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홍수 일어나기 전에 노아 방주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땅이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그런 기후와 환경이었어요. 비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 비라는 게. 무슨 비가 오냐, 무슨 홍수가 오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막 너무 한탄한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맨날 자기 욕심만 부리고 말로만 하나님 하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걸 한탄한다. 다 저주로.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막 이걸 다 멸한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야겠다.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노아 가족들만 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 쌍쌍들만 들어오는 거죠. 그죠? 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문 딱 닫으니까요. 하나님이 막 무지무지한 홍수를 내려가지고 인류를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한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탄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오는데 뭐 조건이 많냐고. 그죠? 아무 조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갔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들은 뭐라고 하느냐. 저런 것들이 교회 왔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막 저는 막 정신 환자들을 막 정신적으로 언당한 사람 찾아갔다니까. 막. 그러니까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옛날에 조 목사는 가족 중에 정신병자가 있었냐 그러더라고.
없었어. 심지어 우리 집사람도 나를 약 올려 그냥. 어디 가는데 조금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여보 저기 당신 삼촌 가네 그렇다. 그럼 내가 기가 차가지고요. 그럼 예수님이 정신병자냐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니까 가서 쫓아줘야 할 거 아니야. 씨알 떠는 소리 한단 말이야. 그죠? 기가 찬 말이에요. 그냥 우리 참 재미로 하는 말인데요. 기가 찬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신자의 축복. 그죠? 우리 후손들 중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렘넌트 속에서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걸 기뻐하는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 부분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혈통이 나왔어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혈통이 어디냐? 그 몇 가지 쫙 나왔어요. 첫 번째 보니까 피의 제사를 중히 여기는 혈통 그랬어요. 피의 제사 그죠? 이거 왜 피가 중요한지 알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잡고요. 왜 가인의 예배가 안 받습니까? 그것도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담 이후에는요. 우리 인간은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이 죽음이라니까 우리 생명을 끊어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죽어서 내 피를 드려야 되는데 내 피를 드려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데. 그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드렸다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대신 죽여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이 무슨 주장이 있어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그게 피의 제사의 의미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피만 뿌렸지 안 죽어. 그래서 자기 주장을 막 피 뿌려놓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혈통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중히 여기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언약을 중하게 여기는 그런 혈통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가족들이나 내 친척들을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격동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에 맡기세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렇게밖에 못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죠? 이 약속이 우리 가문,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 그 언약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앙망하는 혈통. 메시아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중히 여기는 그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뭐냐?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를 중히 여기는 혈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이걸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면 하나님이 내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참 재밌잖아요. 오늘 이제 2부 본 예배가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 보는데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막 제자들에게 막 책망합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네들이 믿지도 않고 말이야 하면서 막 짜증내요. 그런데 바로 뭐라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막, 그죠? 마태복음 28장에도요.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야. 막.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막.
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그죠? 그러면서 왜 이걸 복을 주냐? 나와 우리 후손들을 왜 복을 주느냐? 만민을 살리려고, 열방을 살리려고. 있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열방을 살리는 증거가 되냐까. 또 이 다섯 번째는 뭐냐? 어느 혈통을 축복하느냐? 성전 중심화해야 될 이 이유를 아는 사람. 그죠? 성전은요, 철저하게 누구를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냥 성전이 아니라니까. 막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죠? 이 활동을 하나님이 막 축복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활동이 뭐냐? 언약궤 중심한, 그죠? 이 언약궤 안에도,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막, 그죠? 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막, 그죠? 이 기구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막 인도 받는데 어떤 때는 막 고난으로 가고, 어떤 때는 핍박이 오고, 어떤 때는 막 시험도 들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혈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막, 그죠? 그래서 피, 언약, 메시아, 성전, 언약궤, 비밀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죠? 구약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완성시킨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죠? 이 비밀을 아는 혈통을 하나님이 막 계속 축복하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열방을 살리라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 혼자 먹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니야, 막. 응?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그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딱 내가 뭐 해야 되느냐, 그죠? 응? 우리가 이 비전을 가서 막 내가 막 가서 막 잔소리 해갖고 무슨 말 해갖고 막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비전은요, 기도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줬다는 말은 니들이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혈통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혈통. 오늘 하나님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도 다 사랑해서 하나님 죽으셨는데 저 핏값을 우리 자녀들도 다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저 영광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부모로, 같은 족속으로 태어나서 언약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구별되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유다의 가문처럼 응답을 받는 참된 가문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 주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가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혈통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